저에게는 원래 그 사고 난 교회 성도들이 기도회로 모였던 모임이고요. 그 모임에 제가 초대돼서 설교했던 게 시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척의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절박함들을 한 1년 정도 도와주고 시작하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도와주는 기간 동안 서로 나누었던 어떤 교회론, 특별히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나름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그분들이 적당한 목회자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러면 어쩌면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뭔지를 공부해보자 해서 1년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강한 교회가 뭔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용어들, 신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리고 교회는 목사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건 불가능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1년 정도의 성경 공부나 뭐 설교나 뭐 이런 과정들을 쭉 하게 되면서, 그래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 1년도 안 걸렸죠. 한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된다. 뭐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성의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라면, 또 더불어 성경적인 중심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이제 발견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교회랑 많이 닮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약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의 편리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더 나름 또 성경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강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모양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인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자리 잡기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교인들이, 그래 성경적인 교회를 생각하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너무 이상적이고 좋다, 그런 교회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한 20여 가지 정도 제가 조사했을 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7가지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목회자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참, 그 당시로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슬픈 얘기 있는데, 너무 무원칙하고 불투명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옳은 일은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이 결정하셔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검증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언제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언제 결정하는지, 이런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목회자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마케팅 프로그램 비슷한 것들이 뭐 CRM 같은 게 막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장 만능을 하려니까 전도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있다가 나갔든 바깥에 있든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잃은 양이기보다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남성의 경우에는 너무 교회가 여성 중심적이었던 겁니다. 이게 여성을 폄하하거나 여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로서 교회에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고, 몇몇 남자들의 얘기는 여성화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건 문제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건물 중심이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다 동의했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좀 찜찜한 면들이 많다. 우리가 왜 건물에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더 나쁜 건 예배당을 짓고 난데 다음 계획이 선교센터를 짓고, 다음 계획이 수령,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보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성경을 읽어보면 이웃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그게 전도의 소모품이 되는지 하고, 또 하나는 이웃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많이 강조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그 앞뒤가 안 맞는다. 왜 그러냐 하면, 성육신의 정신이 그게 아닌데,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분명히 성경과 주님이 가신 길이 뚜렷하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값어치 있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면서 저희들 안에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목회자 중심주의는 많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도 민주주의로, 그 다음에 성장 만능주의는 성장이 아닌 성숙을, 그래서 공동체 중심으로, 저희들 이제 아둘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아둘람이 실제 공동체성을 갖게 되고 성숙을 이끄는 모습으로, 그리고 전도 중심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한국교회 상황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져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여성 중심은 이게 남성 중심으로 바뀌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부부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싱글들도 이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싱글들도 부부 모임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예배당 중심은 저희는 건물 없는 교회로 소화를 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건물을 갖자 말자가 아니라 교회가 최소한의 소유하고 최대한의 나눔을 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근데 나 중심성은 뭐 아주 너무 당연하게 타자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것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공부로 저희가 풀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11주 정도의 성경 용어를 배우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용어들이 지극히 유교적이거나 아니면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퇴색한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실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확인하는 공부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1주 하면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정회원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의 틀을, 변화의 어떤 틀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모토를 뽑았는데, 그 모토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누는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또는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운영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성도 민주주의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재력 또는 재능, 것은 나눔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그 정도가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민주적인 운영은 저는 목회관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목사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목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저는 중요한데, 그게 오너나 탑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 교회의 성격, 특별히 성도들의 어떤 연합으로서 표현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 성도들의 하는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것을 돕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우리 교회는 2014년도에 나눔을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지난 1년 동안 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토론들이 있고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 대화 속에는 일도 있고 또는 방향성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인들에 대한 정리들을 같이 해서 교회가 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게 저희 교회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영역적으로는 3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목회와 행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역을 하는 사역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와 운영위원회와 그 다음에 사역자 그룹은 그들이 각 개체로서 교회의 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합의해서 진행된다는 게 아주 큰 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회는 실제 우리가 많이 목사들이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다만 행정적인 지시의 정점에 있지 않는 겁니다. 저희의 행정적인 지시의 정점은 보통 교회는 당회라 그러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고요. 이 운영위원들은 저희가 말한 자격,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 되고 저희가 원하는 과정들을 다 위해서 정회원이 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둘람의 추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인총회에서 뽑히는 경우에 운영위원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체 행정을 맡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위원장이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당회장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말고 실제 사역자는 또 별도 그룹입니다. 저희는 좀 일반 사역은 교회를 돕는 사역이 있고요. 독립사역은 외부를 지향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 독립사역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계획과 재정과 집행을 독립해 돼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와 목회자하고 협의합니다. 연초에 전부 다 계획도 세우고요. 그러면 예산도 배정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넘어가고 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 독립사역 그룹이
독자적인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뭐 협조 관계를 가지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전체를 연말에 가서 감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단순하게 투표하는 정도나 여론 모집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그 시스템이 실제 저희 교회 안에 지난 14년 동안 여러 방면의 실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저희가 올해 지난 그 주일날 총회를 했는데 14기 운영위원을 뽑는 총회를 했는데 그동안 했던 총회보다 훨씬 행복한 총회를 해봤습니다. 막 굉장한 웃음과 즐거움과 아주 적극적인 참여와 뭐 이런 모습들이 실제 드러나서 저도 페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좀 더 약했지만 괜찮았고요. 올해는 더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민주적인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적인 어떤 운영 자체가 교회를 성공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들이고요. 그 노력은 한두 번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는 건 분명한데 그 노력을 찾아내면 그것이 만들어낸 유기적인 어떤 흐름이 사실은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전체를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도 그 긍정적이지만 피로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제 거르는 작업들을 하는데 운영위원인 경우에는 2번 연속하게 되면 무조건 관둬야 됩니다. 일 자체를.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쉬고 난 다음에 다른 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러니까 사역마다 그런 식으로 사역의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가 있으면 내려놔야 되고요.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쉬고 나면 다시 복귀 의사가 있는 경우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실제 피로감이나 어려움들을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에 대한 어떤 일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좀 부족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구조들은 갖고 있습니다. 만족도면은요, 뭐 불만 많고요, 여전히. 개선사항은 많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의 기본 방침은 다 오픈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 논의하고.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역 마치면서 지금 이제 그 인면총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12월 중순 그 하순에 예결총회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결산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와 동시에 뭘 진행하냐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한 사람당 11가지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5개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게 하고, 5개는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게 하고, 하나는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이걸 운영위원들이 정리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것이 그저 토론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의견을 개인이 모두 낼 수 있도록 도와서 그 의견을 축출해서 하는 어떤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피로하고 어렵고 힘든 일 저희도 많이 있지만 이게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은 뭐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접근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뭐 독립사역, 아둘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처음에는 저희 교회 교우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100여 명의 외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저희도 많이 당황했고요. 그때서야 저희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익명의 그룹들이 존재한다. 도시 안에 존재하고 이들은 뭔가 교회에 대한 활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건강성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얘기를 하자. 그러면 그 얘기의 축이 무엇일 거냐? 이렇게 접근을 했죠. 정관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투명하게 다루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든 재정구조든 어떤 투명하게 보고 열람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성과 재정 공개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건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실제 문제다. 건물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대안으로 아둘람을 세운다든지, 이게 저희는 주중 모임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건물 없는 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공시설을 빌려 쓰는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다. 그래서 정관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재정 공개의 문제, 건축 안 하고 건물을 활용하는 문제, 뭐 등등등의 문제들을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공유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세미나들에 홀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9번 했는데요. 9번 하고 얻은 결론은 여전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저희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며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단순하게 목회자의 리더십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적인 반응은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고요. 3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목회자 중심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일 체제로 된 교회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캐톨릭에서 뛰쳐나왔는데 그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양으로 답이 될 수 있는지가, 그래서 목회자 중심주의가 빨리 목사님들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거 목회자 중심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성장 중심이, 성장 만능주의가 과연 옳은 건지, 그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빨리 성장하는 게 무슨 중요한지. 그래서 성장 지향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이게 원래 사실은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건데,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는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화내시더라. 이게 아주 큰 맥락 중에 하나예요. 성경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질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어떠한 질문도 하더라도 목사님이 받아주고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어떤 애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밝으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은 받아주지 않는 것. 예인교회 건강성은 저희가 뭐 성경적으로 완벽하다든지 아니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든지 넓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본인이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은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주체적인 자리에 섰다는 거고요. 그런 노력들이 목회자 그룹과 연결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운영위원회나 또 아둘람이 운영이 될 때 그게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교회의 어떤 소망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반영하는,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실제 드러나는 소망이거든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저희 교회의 건강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실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2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독립사역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교회 행정적인 운영을 할 때 돕는 사역을 일반 사역이라고 부르고요. 교회 학교 관련된 사역을 교육 사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아주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역을 따로 띄어서 독립 사역으로 부르는데, 그 사역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나눔 사역과 선교 사역과 대외 협력, 외부 교회와 관련된 사역, 이렇게 3가지가 되거든요. 그 사역들의 기본 특징은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도출하긴 하지만 계획이 세워지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실제 교회의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한 30% 이상의 재정적인 비중이 있는 그런 사역들이 그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걸 정말 행정적으로 돕고 목회적으로도 그걸 돕는 역할을 합니다. 2번째는 아둘람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교회에서 셀이나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름이 아둘람이고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실제 핵심적인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데, 주중 예배를 매주 진행하는 거고요. 가정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2번째는 그 아둘람이 아둘람 주일이라고 해서 1년에 2차례 아둘람끼리 주일 예배를 드려요. 전체 예배는 없습니다. 저희 15개 아둘람이 현재 존재하는데 그들이 전부 흩어져서 어떤 곳곳을 다 빌려가지고 15곳에서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1년에 2차례 하고요. 또 하나는 지명방어라는 걸 해요. 나눔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예인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소개받은
공식적인 거죠. 그런 차상위층의 집에 찾아가서 생활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이게 우리 아둘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쪽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다른 방식도 찾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아둘람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흩어지는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저희 교회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 얘기한 건데요. 고향교회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주일날 우리 예배는 안 드리고 흩어져서 실제 고향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친교를 시작하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교회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아둘람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실제 건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것은 독립사역과 아둘람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성경을 생각보다 모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역에만 눈이 밝아가지고 교회 사역이라는 게 1년, 2년, 3년 하면 그다음 배울 게 없을 정도로 이게 빤한 모양이 있거든요.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3년 정도만 애쓰면 나머지는 그냥 평생 그 리듬 타고 가면 되는 건데 실제 그런 사역적인 흐름과 프로그램을 돌리는 문제는 그렇게 적응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제가 당장 일주일에 3번 정도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3번 정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혼자 읽어내고 그다음에 그걸 주의하고 그 안에 묵상까지 같이 넣고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설명해내고 그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들을 실제 해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습과 훈련들이 생각보다 약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내용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그 승부를 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저 사람이 저거를 자기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 목사님이 자신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유명 설교나 좋은 예화나 또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책을 인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성경을 직접 대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 사람 되게 노력한다. 성경을 애써 보려고 하고 성경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목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노력들을 평생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준비를 거기서 해갖고 나와야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이고 자신감의 문제이고 나만 표현할 수 있는 칼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칼라에 충실하게 표현하고 진실되게 표현하면 성도들은 그냥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건 이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거죠. 수많은 책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되게 뭘 추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애씀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거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의 가장 기본은 미래가 아니고 저는 과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냈거든요. 그 인도해낸 패턴과 그런 내용들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미래에 가는 길도 가는 건데 우리는 미래에 잘된 어떤 모양만 그려놓고 그 중간에 유명 교회들의 요소들을 채워서 그걸로 가려고 하지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문제는요. 신학교에서는 본받을 만한 문제로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각별한 거야. 가끔 저희 교회를 특수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요, 큰 교회가 특수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할 수 있는 목회자는요, 아무리 손꼽아봐도 100명이 안 됩니다. 여기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100명이 뭡니까, 사실은요. 물려받은 사람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더 적죠, 숫자가. 거기다 창의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적죠. 그러니까 그게 특수 목회예요, 그게요. 실제 목회는 자그마한 규모에서 자신의 목회적인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려는 수고와 애씀과 교인들의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일반적인 목회인 겁니다. 큰 교회 절대로 기웃거리지 않고 큰 교회 프로그램 같은 거 한 번도 안 써도 교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와 노력들과 규모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맡겨진 일에 정말 도전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등장하는 거죠. 진실되게 목회자가 뛰어들 수 있는 교회라면 성장합니다.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좀 늦게 성장할 수 있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공부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에 나를 던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